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어요.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가 73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넘는 그러한 굉장히 많은 시를 다윗이 썼어요. 무명의 시인들이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명의 시 가운데서도 다윗으로 추정된 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이 시편 34편의 말씀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표제를 보면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맨 위에 조그맣게 가로를 열고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그렇게 지은 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4편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경을 봐야 되냐 하면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보아야 더 쉽게 감동이 되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렇죠. 임금,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전하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세종왕이나 태종왕이나 뭐 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전하, 대통령은 각하라고 그렇게 예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집트에서는 그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다 바로래. 그런데 그 바로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 임금을 바로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 우리나라에서는 전하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러면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블레셋 가나안에서는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왕조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비멜렉 이 왕은 실제적으로 누구냐면 아기스 왕입니다. 아기스 왕. 블레셋 이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인데 그 아기스 왕을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아기스 왕 전하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맞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제를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다윗이 아기스라고 하는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지은 시가 이 34편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미친 척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그가 미친 척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 아기스 왕이 그 미친 척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미치광이를 왜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라고 화를 벌컥 내면서 저를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다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미친 척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이 다윗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가드 왕 앞에까지 오게 되어졌느냐? 누구를 피해서 오게 된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오게 된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이방 나라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죽을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그는 거기에서 사울을 생각하면서 자기도 미친 척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등용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사울이 악한 영에 들어서 그가 미쳤어요. 그 미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 가지로 다 찾아봤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고 찬양하게 되면 이 사울 왕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다윗을 부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한 영에 들어서 그가 미쳤을 때 이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가 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다윗이 그 사울이 악한 영에 들어서 미친 척했던, 아니죠, 미쳤던 그러한 모습을 그대로 흉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러한 사울이 미친 척했을 때 수금을 타게 했을까?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으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한 그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미친 척 그 모습을 떠오르면서 그대로 흉내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왜 미친 척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해야만 됐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다윗은 지금 자기 나라의 적국이었어요. 이방 나라 블레셋까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나왔어요. 할례받지 않은 민족 앞에서 미친 척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아요.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콧대가 높은 그러한 민족 아닙니까?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콧대가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런데 그 콧대 높은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다라고 하는 다윗이 지금 이방 나라 와서 할례받지 않은 민족 앞에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해야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뭘로 어떻게 표현해? 비참한 그런 모습인 것이지.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4편의 시를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 전이해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내가 다윗이다. 내가 정말 할례받지 않은 그러한 이방 민족, 우리의 적군에 갔는데, 피해 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미친 척을 하는 거야.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그냥 긁고, 그냥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내가 가까스로 살아나왔어. 가까스로 살아나온 다음에 내가 시를 써. 시를 썼을 때에 맨 처음에 문장을 어떻게 여러분은 쓰시겠는가라고 하는. 첫 단어를 뭘로 사용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탓하고 막 이렇게 자존심 너무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완전히 그냥 짓밟힌 그러한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시를 쓸 때에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시를 쓰면 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시를 써봤어야 알지 뭐. 시가 나오겠어요? 시가 좀 저 광야란 아주 꽃이 피고 뭐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난 다음에 그때 아주 좋은 마음 속에서 정말 그러한 마음에서 시를 써야 시가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뭐 미친 척하고 가까스로 살아나오면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시를 썼다? 그 시 표현이 좋은 표현이 나오겠는가라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겠는가라고, 거칠은 그러한 말이 나오겠죠. 불평과 원망의 소리, 기구한 자기의 운명 탓하는 그러한 소리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렇게 시를 썼느냐 하면, 여러분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을 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가까스로 살아나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시를 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송축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 시의 구절을? 정말 미친 척 하다가 다윗이 정말 완전히 미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정신이 좀 빠지지 않았으면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없을 텐데,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가장 보편적인 번역은 이거에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크한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니까 다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그런데 정신은 좀 번쩍 차리고 이 문장을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권세자가 비권세자에게 하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축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건방진 것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축복해? 내가 받아도 신통치 않을 판인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미친 척하고 가까스로 살아나와서 쫓겨나온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저는요. 다음 구절이 더 기가 막혀요.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누구를 자랑해요? 여호와를 자랑해야 돼. 말이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구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될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쫓겨가가지고 지금 이방 민족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송축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만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존심 완전히 뭉개지는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34편의 말씀은 이 34편뿐만 아니라 시편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다윗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고 이 시편을 읽어야만, 그래야만 감동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크를 축복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건 일반적인 그런 번역인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까스로 살아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3절 같이 보지요.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광대하시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 좋아하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묵상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할 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그러한 관심을 두었던 것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에 굉장한 포인트를 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용에 포인트를 두지 않아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내가 알아야만 되니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4절 말씀을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펜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이 4절과 6절은 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뭐 랩하는 친구들 많지요. 랩하는데 말 가사를 쓰잖아요. 그 가사를 쓸 때 그들이 가장 아주 신경 쓰는 것이 바로 뭐냐면 라임을 맞추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라임을 맞춘다는 얘기가 뭔지는 하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4절과 6절이 다 맞아요. 이게 다 성경에서부터 나왔어. 이미 다윗이 그렇게 다 랩 쓴 거예요. 이렇게 라임을 다 맞춘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를 동그라미 치세요. 6절 넘어갑니다.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동그라미 치세요. 간구함에 부르짖음에 같지요. 같게 맞췄다라고 하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했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렇죠. 뭐가 맞아요?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얘기하죠. 6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같아요? 틀려요? 같지요. 4절과 6절이 같아요. 간구함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같이 되어 있어요. 병행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4절과 6절을 그렇게 같게 만든 이유가 바로 뭘까?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하면 5절과 6절이 7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5절과 7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중요하니까 다 줄 치셔야 돼요.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앙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앙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말로 이 문장은, 우리나라 문장은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를 앙망하는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라고 하는 말과 주를 앙망하는 그들이 라고 하는 말, 어떤 것이 더 강조가 되어졌을까요? 그렇지요. 주를 앙망하는 그들이 라고 하는 표현이 더 강조가 되었다라고. 원래 원문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그들이 바로 어떠하게 되어지느냐? 부끄럽지 않게 된다. 주님을 앙망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아멘. 어떠한 사람을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떠한 자를? 경외하는 자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5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앙망하는 사람은 7절에서 바로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앙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앙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말하는, 아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사람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하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가 맞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그 경외함의 표현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 여호와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코로나의 어려움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그를 괴롭히는 사울에게 그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울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시선을 늘 누구에게 향하고 있었느냐?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그의 시선이 다윗에게 고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뭡니까? 질투입니다.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가 시선을 누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울이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다윗 시대에 다윗보다 잘난 사람이 많았을까요? 굉장히 많았을까요? 많았겠지요. 다윗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질투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들이 있음을 감사했어요. 그들을 데려다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헤만과 아삽과 에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찬양 인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윗보다도 더 악기를 잘 다뤘어요. 에단은 찬양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더 멋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질투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뭐냐? 그의 시선을 그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상황 바라보고 내 시선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어떠한 말에 가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9절과 10절도 짝을 이루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똑같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앙망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바라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외하는 자는 10절에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찾는 자는 어떠한 삶이, 어떠한 모습이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앙망한다, 바라본다, 찾는다,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며 짐승처럼 행동하고 쫓겨나오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때 그는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너무나 좋아해요. 8절입니다. 8절 줄 치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대.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직접 맛을 보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맛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송축할 수 없는,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해라고 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그가 하나님을 맛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자랑한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호와를 자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무엇을 자랑했겠는가라고 하는, 자기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것? 생명을 살려주신 것을 자랑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했을까요? 권능을 자랑했을까요? 힘 많은 것을 자랑했을까요? 이 말씀은 2절의 말씀은 8절의 말씀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자랑했느냐?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자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 그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오. 할렐루야.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4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알고 이 시를 읽어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보다 어려워요? 그래도 다윗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상황인 거예요.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해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찬양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선 진짜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본 하나님을 평생 자랑하고 바라보고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이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